자,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사무엘이 많이 피곤한 것 같네요. 예, 축복해주는 축복하고 힘내라고. 네, 왜요? 할렐루야 샬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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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눈이 안 떠져서 그러나? 눈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왼쪽 눈 약도 넣어주고 뭐 또 그 약 넣는 게 싫으니까 그런지 안 넣겠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안 넣고, 예, 이렇게 뭐 하자는 대로 뜻을 받아주는데 피곤하신 것 같네. 잘 만큼 잔 것 같은데. 오늘 대림 3번째 주일. 제가 거기 그거 검사하고 챙기느라고 제가 아까 주의 무기는 그 찬양을 계속 반복을 들어놓지 잊어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셋째 주, 5째 주가 끝이 나고 성탄절이 열리죠. 예. 네,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교회 절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반 달력은 1월 1일이 시작 시점인데 교회력은 대림절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이건 좀 알아야 되겠죠. 대림절이 왜 교회력이 시작점일까? 언뜻 생각하며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교회력은 인간에 대한 처절한 자기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그런 현실 인식에서 교회력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많은 분도 80이 넘은 분도 나중일 수가 있고 청년도 장년도 또 그날이 더 먼저 올 수도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류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교회력의 출발이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죠? 공고해야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 고백이 대림절의 출발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대림절의 신학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로마서 7장 25절이죠. 이 성탄절의 의미와 연결이 되죠. 감사함으로. 한마디로 대림절과 성탄절은 인간의 허무, 인간의 유한하죠. 우리 모두가 종말로 치닫고 있는 인간의 운명을 바로 직시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요?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거 결정은 누구 말 못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갑니다. 그런 그 증거가 되는 절기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엄숙하죠. 어떻게 보면 또 암울하기도 합니다. 우리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갈등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이 어때요? 삶이 왜 이렇게 할 건 많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권해요. 그죠?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그냥 먹고 얼른 딱 치웠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하다 보면 또 저것도 치워야 되고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저는 주방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난 밥 좀 먹을래 배고파 들어가면은 주변의 것들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거 먹기 싫어 그냥 와서 눕고 싶은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먹긴 먹어야죠 고프니까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바로 데려다 들여다보는 시작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연결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간 인간의 운명, 종말로 치닫는 인간의 운명을 두고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로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세상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끝이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핵폭탄이 터지거나 다른 행성과 행성이 부딪혀가지고 끝이 날 거다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날이다. 이것이 대림절의 신학적인 초점이에요. 결국 대림절은 인류의 종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죽음,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저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제가 2023년을 23년을 잘 끝내고
24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항상 했었어요. 근데 2023년이 24년이 눈앞에 왔네요. 24년, 3년 끝도 지금 눈앞에 오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지금은 생각하기를 24년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니까 달반 전쯤에서는 송구영신 그리고 신년 예배 주보도 만들고 여기 들어갈 말씀도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겠네. 그럼 2024년을 내 아들을 잘 보고 갈 수 있겠네 라는 소망, 그리고 24년을 또 아름답게 잘 살아내면서 또 준비해야죠. 또 24년 1월은 2월은 3월은 어느덧 5월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한여름이 되고 아이고 더워라 언제 좀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하다 보면 산들바람이 불죠. 아주 어김없이 계절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도 이렇게 어김없다는 것. 단 내가 돌아갈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근데 아이는 현실이 돼서 내 안에 착상이 돼서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다 보면 배가 약간 똥배처럼 볼록해지고 그러다 보면 불러지고 나중에는 탄생,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모습의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요. 그게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이미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 가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 한 번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현실이 돼서 우리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기도 하다. 어쩔 수 없는, 똑같은 누구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나 그런 게 어딨어 이러는 자나 똑같아요.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달려가요. 대림절이 될 때마다 대림절 초를 성전에 꼽으시는, 우리가 어느 해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다 초를, 보라색 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차례차례로 불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썩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촛농 같은 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마음의 촛불을 켜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부분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주일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2개, 세 번째 주일에는 3개,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4개를 두면서 불을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씩 불을 새로 붙이기 때문에 첫 주에 저 마음초는 조금씩 더 타들어가게 되죠. 둘째 주의 것은 셋째 주 초보다 조금 더 타들어가고, 대림절 초의 장식은 시간의 타들어감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 조금씩 소진되어가는 시간,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림절 초의 의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또한 어떠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우린 그걸로 끝인데, 그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교훈을 알려줍니다. 24장은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리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4절 5절 보면 24장 4절 5절 바로 옆에 있죠. 좀 보시죠. 4절 5절에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지금 내가 예수니 내가 하나님이 하는 분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죽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도 현재 그렇게 있는 분이 있어요.
예,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과 지진이 있지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으리라. 어떤 자들이?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들은 다른 건 제가 염려가 되지만 끝까지 견디는 거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맨 마지막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잘 준비하고 갈 것인가. 예, 끝까지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죠. 사람들을 속일 것을 염두에 두고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 예,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요. 24장 26, 7절이에요. 예,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임하셨다, 심판주가 오셨다라는 말이 들릴 때 그 말을 믿지 말고 어디에도 나가지 말아라. 가만히 내 자리에서 기도 아니면 말씀, 그죠? 그리스도에 오시면 번개처럼 순식간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 예수가 와 있다든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든 유혹은 거짓말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에 하신 말씀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믿고, 불안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 틀어놓고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죠? 입술로 뭐 부르짖고 기도를 하든, 어떤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를 하든, 예, 찬양을 열심히 듣든, 성경을 열심히 읽든, 이런 걸 하면 됩니다. 이단 세력들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뭐 10만이라는 큰 숫자를 자랑하면서 모이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예, 대구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것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 때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때다 지금이다 말하면 미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보다 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상황을 알려주고 계세요. 마치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그날을 맞출 수는 없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42사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참 어려워요. 그죠? 예, 저는 다른 건 다 맞추는데요. 제 건 못 맞추더라고요. 보면 다른 건 다 마음의 감동으로 탁탁 와가지고 그게 나중에 보면 별로 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 건 쉬운 6살부터 이때 갈 것 같아. 근데 아니었고 6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연세가 그때가 내 마지막일까?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언제일지 이때일까 저때일까. 항상 마음에 가장 보기 좋게 잘 정돈해놓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준비 잘 단정하게 해놓고 자듯이 가고 싶고 예배 꼭 드릴 예배 꼭 드리고 그렇게 하고 밤에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그걸 다 생각을 하셔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러한 대전제 속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전에
프린팅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커다랗게 이렇게 해놨던 거를 제가 붙이고 싶었어요. 올해는 꼭. 근데 부족이겠고, 예, 혼자서는, 3일 혼자는 뭐 절대로 할 수가 없고, 같이 도와서 한다 하더라도, 예, 남자 키가 크고 좀 힘이 세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뭐, 구태여 그것까지 부탁하고 싶지는 않다 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또 내년에 기회가 혹여 있다면, 그때는 좀 꼭 바꿔야겠다. 미리라도. 다렸어요. 다 다려가지고 엄청 커서. 제가 이거 현수막 달 때 여러분들은 뭐 있는 맨날 다는 거니까 달았겠지 하고 보시지만 제가 가장자리가 많이 구겨져요. 이거 말아놓다 보면 눌리기도 하고 항상 다립니다. 다림질을 해가지고 걸죠. 근데 이제 끝나서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혹시 말아서 저기 정리해서 두실 때 잘 말아서 잘 두셔야 두 번째 달 때 좀 깔끔하게 그냥 이게 접힌 자리가 별로 없이 다림질 별로 안 해도 달 수가 있고 대강 그냥 두 장, 세 장 겹쳐갖고 둘둘 말아놓으면 중간에 자죽 생기고 가장자리는 꼬깃꼬깃 해가지고 보여서 뭐 제 눈이 뇌별나서 그런지 저는 지금 이 정도의 눈으로도 이렇게 보면 꼬긴 자리가 보이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잘 두실 때 잘 두셔야 된다는 거. 주님은 악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식하는 행위를 경고하시죠.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형으로 나타나요.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때요? 악한 종이죠. 한 사람은 실패한 유형이고 다른 사람은 성공한 유형으로 등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설교의 흐름을 보다 명료하기 위해서 악한 종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악한 종은 어떠했는지.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종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유형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흥미로운 한 가지 단서가 보여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24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8절을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악한 종의 잘못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스스로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쯤 오실까 아직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스스로 아직 아니야 설마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일단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 이건 아니야. 그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24장 50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씀이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근데 악한 종은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잘 쓰던 말 당당 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다. 더 흥미로운 관점이 나타나는데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며 한 행동. 성경이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집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동료를 왜 때렸을까요? 주께서 더디 오신다는 생각과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동료들을 때린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동료를 때렸다는 것은 약자들을 억압했다는 말로 바뀌겠고 친구들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는 것은 주어진 것을 방탕하게 사용했다라는 해석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더디 오신다는 판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좋은 학대하고 낭비하는 삶, 그렇게 자신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시점이 되면 그때서야 각성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살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께서 오신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아직은 아니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그때가 딱 임할 때가 되면 내가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외식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겉으로 보기 좋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소리로 거리에서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다.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국 외식하는 자는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쉽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신앙 고백과 행실이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사는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주님께서 더디 오실 거라고 예측하고 그 시간에만 잘 보이려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만 위기를 잘 넘기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주인은 이미 꿰뚫고 알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 사람들 간에도 하나님은 물론 다 우리 뱃속까지 다 아시지만 우리 MR을 찍는 것처럼 다 보이지만 사람은 가끔 속기도 하죠. 정말 그래 보이니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3번 4번 그 사람 보면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생기면서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진심은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빨리 판단하고 저처럼 사람 믿기를 좋아하고 내 맘 같은 줄 알고 했던 사람은 좀 늦죠. 그랬다가도 또 용서하고 또 보고 그랬다가도 용서하고 또 보고 근데 결국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시간을 열심히 채워가죠. 항상 번지르르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순간에만 위기를 잘 넘기려고 하는 사람 주님은 그를 이미 알아보시고 가짜로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섣부른 그 예감으로 그날을 추측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번지르르하게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모면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지혜로운 종은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시간을 잘 채우는 사람. 이와는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한마디로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작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가 어떻게 하여야 이 종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이겠는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점이 나타나요. 주님이 맡기고 떠났다는 말씀이죠. 이런 관점은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돌아오실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관점은 주인님이 맡겨놓은 그 일을 종이 제대로 처리했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약삭빠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는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빠르게 모면하려고 살짝 덮어둔다라는 거. 그러나 진실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결국 우리에게 대입하면 언제 오실지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밤이면 감사하게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 이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열심히 하루하루 충성되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 그러므로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올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자체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로 읽다 보면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흥미로운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때를 따라입니다. 14장 45절에 보면은 45절 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예요. 때를 따라.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원어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시공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주로 사용되죠.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꼭 필요한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꼭 필요한 시점. 마태복음 24장은 그날과 그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 나를 의미하는 헤매라, 그리고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 그 원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 그날 혹은 그날의 징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할 때를 헤매 또는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것. 반면에 주님의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 날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도리어 주인이 맡기신 사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순간순간 결정적인 시간 속에서 감당해 가요. 그 일들을. 다시 말해서 충성된 종은 종말의 시간을 살피고 주님의 오시는 시간인 호라라는 헤메라와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시점인 카이로스적 시간에 관심을 갖는다. 즉 종말의 시간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시점을 살핀다. 이것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된 종은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하루를 가득 찬 시간에서 결정적인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칭찬을 하시죠.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본문 속에 종말과 관련해 숨겨진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죠? 14장 45절에 그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세요. 양식을 나눠줄 자, 물론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맡긴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인의 의도가 드러나요. 필요한 시점에 때를 따라 주인은 종이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궁핍한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겠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삶의 명령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와 같은 일을 주인은 종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방향성이라는 거. 뭐라고요? 살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생명 교회입니다. 새생명을 받았으니 빛으로 드러내라. 예, 그죠? 예, 이렇게 말씀하고서 에베소 5장 9절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각각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가 같아요. 그것은 바로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즉 생명 양식을 나누라는 거죠.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어떻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도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사람을 통해서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어느 문득문득 기억나는 것은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는 했네. 자녀라도 그거 딸 날 거 없어 없애 했을 때 죽어도 지켜야 돼. 잡딸 날 때도 아직 때가 이르니까 좀 다음에 갖는 게 어때? 이미 잉태는 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었고 아들 하나 어떻게 길러 이 나이에 했는데도 그 아들을 어디도 보낼 수 없어 해서 제가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제가 이때 그 아들이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스러운 것 같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왜 맨날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것, 후대에라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게 얼마 안 돼요. 이래서 이해가 있었고 내가 이래서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고 이 몸을 해가지고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는 내가 살리는 일을 하기는 했구나. 세상적으로 남에게 대비하는 일을 한 건
비록 아이들이 반으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많은 숫자를 제가 두게 하시고 그 시대에 제가 아이를 기를 때 미개인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무슨 아이를 세상에 한 가정에 하나도 어려운 세상에 무슨 애를 그렇게 많이 육신적으로 힘들었죠. 그래서 어쩌면 몸에 장애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만 제가 교만해서 너무 몸을 돌보지 않고 또 약을 조금 먹으면 잘 들으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파가지고요. 몸을 못 쓸 정도가 되면 막 병원 가지 말라고 쫓아가게 되고 검사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찌감치 고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심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약을 먹으면 약이 너무너무 잘 들어요. 지금도 감기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만 몸을 너무 혹사를 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지만 제 영적인 부분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 주신 거.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건 모르지만 속과 겉이 별로 다르지 않아. 그냥 믿는 거 믿어서 내가 속은 건 많지만 하나님은 보시니까 네가 너무 그런 부분을 믿어가지고 바보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가 너를 아노라 하셨다라는 거. 저를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도 남들이 좀 미련한 삶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한 것이겠거니라고 이해하시면서 제게 있는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제게 있는 본받을 부분은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겠어요.